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할 그 기름 부음과 은혜 부어주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으로 승리의 삶, 돌파적 삶을 이어가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어서 우리 주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에 그 현장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다윗이 살인죄까지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악한 일이 되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제 마지막에 그거였어요. 그죠? 이제 다윗은 불행하게도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기 욕심과 탐심과 살인죄까지 저지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그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더라.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즉각 수정하며 하나님이 그대로 끌고 가시지만 성령의 음성에 무뎌지고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사람을 통해서 또 그것도 안 되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기를 비유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여기서 부자는 지금 다윗을 상징하고 가난한 사람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 양과 소가 많다. 이 말은 아내들도 많고 재산도 많은 부유한 사람,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것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유일하게 그 아내가 밧세바 하나뿐인데 뭐 그걸 비유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그 부한 사람, 즉 다윗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헤브론에서도 많은 아내를 두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에게는 더 이상 이 밧세바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없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밧세바가 유일한 아내잖아요. 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이 작은 암양 새끼가 바로 밧세바를 의미해요.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아는 유일하게 작은 암양 새끼로 비유되는 이 밧세바가 유일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 양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의 잔으로 같이 마시고 그의 품에서 누워 자는 마치 딸처럼 아끼는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여러분이 3절에서 그 암양 새끼의 가정을 봅시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는 아주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그 가정을 누가 파괴했다고요? 부자인 네가, 다인 네가 그 가정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남편 주인을 죽여서까지 그 암양 새끼를 뺏어왔다는 거예요.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의 금에 자기에게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어떤 나그네가 오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가 자기의 그 행위를 위하여 자기 손과 양도 많은데 그것은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대접하느라고 자기는 뭐 한다고? 율법적으로 충실한다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면서 나그네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일에 자기가 있는 것으로 베풀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지금 나단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라고요? 많은 것을 가진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 누구라고? 유일하게 아내 한 사람 먹고 마시고 그 품에 자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졌던 우리아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우리아의 그 가난한 그 암양 새끼를 뺏어온 것 뺏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주인을 죽여버리고 지금 그 일을 지금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했대요. 그 부자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부자가 참 나쁜 놈이구나. 나단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살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으로 다윗이 자신이 행한 일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 잘못에는 참 너무나 간대해요. 가족들이 잘못했을 때는 너무나 간대해요. 그러나 그 울타리 넘어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는 말씀의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대면서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죠. 지금 다윗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그 암양 새끼 뺏어온 것, 주인을 죽여서까지 뺏어온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줘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지금 다윗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보면 아주 못된 짓이니까. 그러면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는 것. 도둑질 했을 때 4배 갚아주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의 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의 법은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의 잣대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가 꼭 적용해야 될 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의 너무나 관대한 것. 이건 내가 뭐라고 설명했죠? 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뇌물을 먹지 말고 예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가족이라고 내가 한 일이라고 그거 벌써 예물로 판단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줘서 내가 나에게 뇌물을 주고 내가 가족들로부터 그 정이라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잘못한 것,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은 덮어두고 울타리를 넘어서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핏대를 올리면서 비난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다윗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이 죽을 자 사형 선고를 내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죠? 간음죄 범했잖아. 간음죄 범하면 남자든 여자든 죽어야 되잖아요. 살인죄 범했잖아. 죽어야 되잖아요. 10계명에서 간음죄 범했습니다. 7계명 범했습니다. 살인죄 6계명 범했습니다.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10째 계명 3가지 계명이나 어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군가 그런 나쁜 일을 했으면 그 사람 죽어야 마땅해 내 배를 갚아줘야 돼. 근데 자기가 한 일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거꾸로 해야 되죠. 말씀이 잘 때는 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용과 간대함을 베풀어서 너그럽게 베풀어서 우리가 침묵도 하고 입도 다물고 비난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거든요. 말씀의 잣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7절 보십시오. 당신이 방금 그 사람 죽을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죽을 사람이다. 당신이 그 4배나 갚아줘야 될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전한 것을 선지자니까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 7절에 나단도 용감한 사람이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왕이에요. 왕의 마음을 거스르면 선지자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왕정 세대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선지자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 내놓고 말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거든. 하나님이 천하라니까 어쩌면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야도 죽인 사람이 왜 나단을 못 죽이겠어. 그죠? 자기들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나단이 와서 막 자기 보고 당신이 그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우리야를 죽였어요. 내가 덮었듯이 이 나단도 죽여버리면 완전 범죄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그대로 전해요. 당신이 그 사형 선고 받을 사람이고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죽을 자가 바로 당신이다. 왕 당신이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렇게 너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 주인 집을 그 왕위를 너로 있게 하고 네가 원한다면은 내 주인의 아내들 원래 왕이 죽고 나면은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그 후궁들을 그 다음 왕이 이어받고 점령지에 가서 그 점령국의 왕의 부인들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그 당시 어떤 관습이고 문화거든요. 네가 원한다면은 사울의 아내까지도 내가 주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스라엘과 온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겨서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았는데 만일 너에게 내가 준 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줄 수도 있는데 왜 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네 탐심과 욕심을 작동시켜서 사람을 죽여서까지 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왔느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도 주고 그 사울 왕가가 가졌던 모든 것을 가지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줘서 부족하다면 또 줄 건데 왜 나에게 달라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그 가난한 우리야 나라의 충성된 일꾼
그 우리아를 죽여서 그 아내를 뺏어왔냐는 것이죠. 9절입니다. 9절.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자, 여기서 사울이 패해졌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 멸시했으니 나도 너를 업신여길 것이다, 경멸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죠?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뭐죠? 십계명을 자기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무시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무시한 거예요. 내 이웃의 집에 아내나 그 나머지 것들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무시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주는데 10계명 중에서 지금 3개씩이나 어겨가면서 네가 저 바세바를 뺏어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다윗도 이 하나님의 경외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우리야 죽으면 안 되죠.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자기 눈으로 보았지만 그 이상 행동을 안 하면 되잖아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십계명에서 금하고 했으니까 말씀에서 스톱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고 간음죄를 지었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간음죄 사형, 살인죄 사형. 그래서 네가 죽을 자라는 거예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이 칼을 이용해서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으니 사진죄를 범하였고,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서 뺏어온 것, 또 간음죄를 범한 것,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네가 칼을 사용했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칼 잘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고 총 잘 사용하는 사람은 총으로 망한다고 그죠? 내가 심은 것으로 거두게 되거든 그죠? 네가 칼을 사용해서, 무기를 사용해서 내 충성된 종 우리아를 죽였으니 너희들 집에도 이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수와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뭐로 일어나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뒤에 살펴보면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좋아해요. 그죠? 성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범해요. 그걸 압살롬이 알고 잔치한다고 형제들을 불러놓고 압살롬이 칼로 이 암논 큰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로 시작해서 이제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무기를 들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서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압살롬은 또 무기를 들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난을 일으키고, 나중에 이 다윗 왕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또 우리 남북한처럼 싸우는 관계가 되잖아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이 시작이, 네가 칼을 잘못 사용해.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심는 것, 그것을 내가 언젠가 거둔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 심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거두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잘못 심은 것을 내가 거두게 돼요. 그럼 우리는 좋은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모습이잖아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네가 심은 것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들이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잘못 심은 것은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죠? 누가 형제들끼리 죽이고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 생기고, 또 그 다윗 왕 그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이 사건으로 시작됐다고 말씀해요.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아까 재앙을 일으키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오빠가 이복 누이를 성적으로 범하는 재앙. 그 일로 그 오빠는 또 다른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는 재앙. 그 일로 아버지 눈밖에 난 압살롬은 난을 일으키는 재앙. 막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네가 심은 것이 뭐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는 은밀하게 나쁜 짓을 했지만 나는 네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나중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이도벨이 그래요. 네가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후궁들과 네가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왕의 후궁들, 다윗의 부인들하고 아들 압살롬이 백주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16장에서 일어납니다.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옷이 줄이니 네 아내들이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 될 것이고 너는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와 그 일을 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네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이 일을 행할 것이라. 이 실제로 사무엘하 16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를 심으면 안 돼요. 악을 심으면 안 돼요. 죄를 심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심은 그것을 나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백주의 모든 사람이 알게끔 왕궁의 옥상에서 네 아내가 네 아들과 동침하는 일을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죠, 그죠? 13절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품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이 참 잘못도 해요. 악한 일도 했어요. 우리가 며칠 살펴본 것은 진짜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단이 나타나서 책망할 때 그 나단의 생명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단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가 정신이 제대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에 어긋난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고 남의 아내를 탐낸 십계명 중에서 3가지를 범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즉시로 회개하는 이 다윗의 영성은 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봐줘야 되고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지만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신을 책망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나단도 죽여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숨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책망하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즉시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해요. 다윗에게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고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간음죄 죽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죄 죽는 일이라고 했어요.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왕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나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비난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비방하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일로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또 너희들이 잘못 범한 그 간음죄의 그 죄의 증거로 잉태된 그 아이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칠 것이다. 그렇게 나단이 말합니다. 자, 오늘 나단의 책망을 받는 다윗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들 자신에는 엄격하고 오히려 남에게는 관대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거꾸로 살았더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다윗은 역시 또 다윗답더라. 우리 앞에 사울은 회개치 않았어요. 끝까지 어그러지기로 가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죠? 다윗은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죄의 대가는 심각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죄를 멀리해야 된다.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고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 주신 주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잘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피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잘못이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겉면이나 경고가 왔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즉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 그 말씀 단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다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